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책 읽는 시간. 생트쥐페리의 따뜻한 상상력과 독창적인 작품 세계가 담긴 소설이죠. 오늘 읽어볼 책은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입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는 낯설지만 익숙한 소행성 사람들부터 여우와 장미, 그리고 사막과 우물까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린 왕자가 만난 소행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년 전 비행기 조종사였던 나는 비행기 엔진 결함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죠. 어린 왕자는 비행기를 고치다 잠이 든 조종사를 깨우며 등장합니다. 도시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 나타난 어린아이라니. 당황하는 조종사에게 어린 왕자는 대뜸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양을 그려본 적 없던 조종사는 양 대신 다른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조종사가 그린 최초의 그림이자 어른들에게 이해받지 못한 비운의 그림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른들과 달리 조종사가 무엇을 그린 것인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림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조종사는 그런 어린 왕자에게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소행성을 떠나 6개의 별을 여행한 끝에 지구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지구로 오기 전 어린 왕자가 방문한 첫 번째 별에는 온 세상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믿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런 왕에게 지금 당장 해가 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해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닐 테니까요. 그러자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명령. 이것을 진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왕은 온 세상이 자신의 명령을 따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 왕자는 곁에 남아달라고 애원하는 왕을 뒤로하고 첫 번째 별을 떠납니다. 왕과 함께 있는 것이 지루해졌거든요. 이후 어린 왕자는 자기를 칭찬해주는 말만 듣는 허영쟁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부끄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또다시 술을 마시는 술꾼, 그저 소유하기 위해 부자가 되려는 장사꾼, 명령에 따라 기계처럼 가로등을 켜고 끄는 가로등지기가 사는 별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친구를 만들지 못하죠. 그것은 6번째 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번째 별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쓰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지리학자는 바다가 어디에 있냐고 묻는 어린 왕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지리책을 쓰느라 서재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리책을 쓰는 중요한 일을 하느라 산도 바다도 사막도 갈 수 없다는 지리학자의 대답.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지리학자가 쓴 지리책을 믿을 수 있으세요? 결국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7번째 별, 지구로 향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어린 왕자가 여행한 6개의 행성, 즉 소행성 사람들은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고 해석하는데요. 오늘 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소행성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소행성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홀로 별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너무 작은 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별에서 만난 왕이 어린 왕자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장면을 보면 소행성에서도 얼마든지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행성 사람들은 왜 홀로 별을 지키게 된 걸까요? 저는 그것이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볼까요? 6개의 소행성에 방문한 사람은 어린 왕자가 처음은 아닐 겁니다. 이미 수많은 여행객이 6개의 소행성을 다녀갔고 소행성 사람들을 만났을 테죠. 하지만 소행성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바쁘고 고단하며 자기가 보기에 중요한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타인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생택쥐페리는 자기의 함몰된 소행성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또 허무한지 보여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소행성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별이 외롭게 떠있는 섬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진정한 관계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자기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말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본질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행동을 감히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을 위해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행동은 언뜻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행동인 거죠. 그러나 그 낭비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낭비가 되는 거죠. 소행성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거나 자기 삶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거룩한 낭비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결코 자기 자리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만약 첫 번째 별에 살던 왕이 어린 왕자를 신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와 어린 왕자와 대화를 나눴다면, 바다가 보고 싶다는 어린 왕자의 말에 지리학자가 책을 덮고 서재 밖으로 나왔다면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지금처럼 외롭고 쓸쓸한 모습은 아니었겠죠? 잃어버릴 때 빛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기꺼이 버리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았다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는 거룩한 낭비를 통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소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공허하고 허무하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친구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외로운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소행성 사람들처럼 자기 삶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한 방법이니까요.